죽음이 두려운 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하지만 그 끝이 정말 끝일까요? 부처님은 그 길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문으로의 걸음일 뿐이다. 지금 당신의 삶이 곧 다음 생을 준비하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죽음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죠. 누군가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부모님을 볼 때, 혹은 홀로 조용한 밤을 지날 때, 우리 마음은 묻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어릴 적엔 단순히 무서웠고, 청년 시절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했고, 중년이 되어 삶이 한 고비를 지날 때쯤, 비로소 이 물음이 조용히 다가오곤 하죠. 이젠 누군가를 떠나보낸 기억이 있고, 남겨진 삶의 시간도 셈이 가능해졌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부처님께 이 질문을 드렸던 이들도 많았대요. 존자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부처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침묵은 때로 가장 깊은 대답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대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곧 그대의 다음 생을 결정짓는다. 그 말은 곧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마치 물이 흐르듯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생은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의 마음이 고요하면 그 흐름도 잔잔할 것이고, 지금의 마음이 어지러우면 죽음 이후도 그리 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중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마치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도다. 몸은 낡고 사라질지언정 마음은 다음 생을 향해 계속 길을 떠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는 이 말을 듣고 울었고, 어떤 이는 두려움을 내려놓았대요.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죠.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그 끝을 모른다는 데에 있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단 지금 이 순간을 더 잘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맑으면 죽음은 고요할 것이다. 그 한마디 말씀이 오랜 시간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가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려요. 오늘 내 마음은 고요했나?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을까? 어쩌면 죽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살아가는 방식 하나하나가 다음 생의 문을 두드리는 걸음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죽음이 꼭 두려운 것만은 아니게 되었어요. 그보다는 지금의 내가 어떻게 숨 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죠. 부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날, 제자들이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때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대들이여,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 말은 곧 살아있는 지금, 이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을 성실히 살아내는 일이니까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어디쯤 머물러 있었나요? 그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죽음 이후 당신이 닿을 그곳일지도 모르거든요. 죽음이라는 건 가까이 다가올수록 말수가 줄어들게 만들어요. 누군가의 장례식장에서 말없이 고개만 숙인 채 서 있었던 적 있지 않으셨나요? 무슨 말을 해야 위로가 될지 몰라서 그저 조용히 손을 맞잡아주던 그 순간처럼요.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몸으로 느끼는 수밖에 없어요. 죽음도 그렇지요. 그건 누구도 대신 겪어줄 수 없는 가장 깊은 고독의 시간이니까요.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한참을 침묵하신 적이 많았대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도 자비는 언제나 흐르고 있었지요. 그날도 한 수행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세존이시여, 사람이 죽은 뒤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드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의 업은 그대를 따라간다.
업이라는 말 참 자주 들으시죠?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는 그 뜻. 우린 이 말을 듣고 나면 조금 겁이 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부처님께선 업을 겁주는 도구로 쓰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그대가 지금부터라도 선한 마음을 내기 시작하면 죽음 이후의 길은 얼마든지 밝아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어느 날 문득 찾아오지만 그 문 안에 들어선 당신의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 길은 어둠이 아닌 안식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살다 보면요, 우린 다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하고 자책도 하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물이 맑아지듯이 마음도 씻겨질 수 있다. 그 마음 참 고맙지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흐리고 혼탁해 보여도 조금씩 천천히 맑아질 수 있다는 말.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거창한 수행자가 되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오히려 아주 소소한 마음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죠. 늦은 밤 잠들기 전 오늘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는지, 하루 동안 마음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걸 살펴보는 일, 그게 바로 다음 생을 준비하는 마음의 예불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어떤 생각을 품는가에 따라 죽은 뒤에도 그 생각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요, 우리의 삶 전체가 곧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기도가 맑고 고요하면 그대가 떠나는 길도 분명 다르겠지요. 저는 가끔 어르신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많은 걸 겪으셨을 그 이마의 주름 속에도 작은 평온이 깃들어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괜찮아, 잘 살았어, 그렇게 웃을 수 있기를요.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오늘을 맑게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조용히 일러주셨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다음 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부디 그 길이 고요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걸 사람은 언젠가부터 느끼게 된다고 해요. 몸이 조금씩 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고 무심코 거울을 봤을 때 내 얼굴에 낯선 시간이 앉아 있다는 걸 느끼게 될 때쯤이죠. 어느 노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음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대 곁에 조용히 걸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 처음엔 좀 무섭게 들렸어요. 하지만 가만히 곱씹어보니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함께 걷고 있다는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누군가는 죽음을 끝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시작이라도 말해요. 하지만 부처님께선 그걸 변화라고 하셨어요. 죽는다는 것은 형태를 바꾸는 것일 뿐이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고 다시 수증기가 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늘 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계절이 바뀌고 관계가 달라지고 몸과 마음이 나날이 다른 모습이 되는 것처럼요. 죽음도 결국 그 연장선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이 삶의 모양이 바뀌는 거라고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오히려 준비되어 있다면 그 변화조차 고요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풀밭에 쓰러져 있는 작은 새를 발견하셨어요. 곁에 있던 제자가 슬픈 얼굴로 물었어요. 이 새도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 새를 바라보며 대답하셨어요. 모든 생명은 다시 길을 떠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문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그 조용한 말씀 속에 담긴 깊이를 한참 동안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거겠지요. 그래요. 죽음은 절망이 아니에요. 그건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다리 같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 다리를 어떻게 건널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지요.
부처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가는 곳, 그곳이 곧 다음 생의 자리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원망인가요? 미련인가요? 아니면 작은 감사일까요? 그 마음의 끝자락이 당신이 다시 태어날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건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다음 생을 맑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삶이 무거워질 때 부디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대여, 마음을 놓아라.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오늘 마음을 잠시 쉬게 해주세요. 삶은 끊임없이 달려가지만 죽음은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해주는 고요한 쉼표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쉼표를 지나 우린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 문이 두렵지 않도록 지금 여기를 정성스럽게 살아가면 돼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죠. 왕도 피할 수 없고 지혜로운 자도 막을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죽음이 너무 차갑고 외로운 일이라고 느껴왔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 외로움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셨답니다. 그날도 한 사람이 찾아와 부처님께 물었어요. 존자여, 저는 죽음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쓸쓸할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평생 마음을 지켜왔다면 죽음은 외로운 밤이 아니라 오랜 벗과의 재회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울었대요. 자신이 오랜 세월 두려워했던 죽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신이 지어온 삶의 발자국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던 거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챙기려 해요. 돈도 명예도 사람의 인정도요. 하지만 죽음 앞에 서면요. 그 모든 건 놓고 가야 해요. 마치 산 위에 무거운 짐을 쌓아둔 채 더 이상은 걸을 수 없는 순간처럼요. 그런데 단 하나 놓고 갈 수 없는 게 있대요. 그건 바로 마음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몸은 두고 가도 마음은 데리고 간다. 마음이 지은 업은 그대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느니라. 그 마음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겠지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결국 마음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한 노보살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가족들을 모아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먼저 간다. 하지만 두려워 말아라. 나는 내 마음을 맑게 닦아두었으니 가는 길이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은 눈물보다 웃음을 먼저 지었다고 해요. 어머니가 무서워하지 않으니 자신들도 그 이별을 조금은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어떤 분들은요, 삶이 끝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어요. 그대가 지금 지은 선한 마음 하나, 작은 자비 하나가 그대로 다음 생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지금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를요.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 막연한 불안이 몰려올 수도 있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건 내가 쌓아온 마음의 결실을 맺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대들이여, 이 진리를 명심하고 깨어 있으라. 그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죠.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린 삶을 다시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진실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도 해요. 오늘 하루 그 거울 앞에 잠시 멈춰서 보는 건 어떨까요? 그대가 지어온 마음은 조금 따뜻했나요? 그대가 건넨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죽음은요, 모든 걸 끝내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삶을 되돌아볼 마지막 기회를 주는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을 부디 정성스럽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은 참 조용하죠.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는 자리에서도 혼자 창밖을 바라보다 문득 스쳐가는 순간에도 그 물음은 말없이 마음 안쪽을 건드려요. 내가 죽는다면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물음을 오래 붙잡고 있던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다고 해요. 부처님, 사람은 죽으면 정말 사라지는 겁니까? 기억도 마음도 사랑도 다 함께 끝나는 겁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작은 풀잎 하나를 집어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풀잎은 눈에 보이지만 곧 말라 흙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흙은 다시 생명을 피워내지 않느냐. 그 말씀은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달리해 다시 살아가는 것임을 뜻했어요. 흙이 되고 바람이 되고 때로는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변화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의 마음이 가는 곳, 그곳이 곧 다음 생에 밭이 된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짓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죽음 이후를 위한 씨앗이 되는 셈이지요. 어떤 이는 그 말을 듣고 삶이 무거워졌다고 했고, 어떤 이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좋은 씨앗을 심으면 된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던 거죠. 불교에서는 윤회라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죽고 나면 다시 태어나고 그 삶 또한 다음 생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윤회의 수레바퀴는 마음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지요. 그 말을 들으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왔나? 그 삶이 정말 다음 생을 환하게 비출 수 있을까? 그럴 때 부처님은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조용히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대여,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과거는 지나가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지으라. 죽음은 우리에게 끝을 알리는 종소리이기도 하지만 다음 생을 준비하라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게 부처님이 바라보신 죽음의 모습이었지요. 공포가 아닌 준비, 두려움이 아닌 정성, 삶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떠올릴지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부터 조금씩 풀어가는 것,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첫걸음일 수 있어요. 어느 수행자는 매일 밤 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오늘 내가 쌓은 마음으로 내일 내가 다시 태어납니다. 부디 오늘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가 꼭 대단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 순간 자체가 이미 깊은 수행이 되기도 하니까요.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마음은 더욱 맑아져야 한다. 그 맑음이 그대를 새로운 자리로 이끄는 빛이 되리라. 죽음 이후가 두렵다면 그건 삶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을 품고 지금 여기 이 하루를 조용히 살아가 보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모이고 모이면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만날 희망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주 어디로 가는가를 묻곤 하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보다 먼저 어떤 마음으로 가는가를 물으셨어요. 그대여, 몸은 이곳에 머물지만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죽음 이후를 이해하는 가장 깊은 열쇠가 되기도 해요.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곳을 다녀요. 직장, 집, 병원, 시장. 하지만 마음은 늘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요. 사람을 향해 있다가도, 과거의 기억 속에 있다가도 문득 불안이라는 그림자에 앉아버리기도 하죠. 부처님은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죽음 이후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하셨어요. 죽는 순간에도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있대요. 원망으로 눈을 감는 이와 감사로 눈을 감는 이는 같은 죽음을 맞아도 그 이후의 여정이 전혀 다르다고요. 어떤 노스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는 아무 미련이 없구나. 이 생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 웃기도 참 많이 웃었지. 그래서 이제는 편히 갈 수 있겠구나. 그 말이 참 고요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완벽하게 이루지 못했더라도, 누군가에게 마지막 인사를 다 전하지 못했더라도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잘 살았구나. 마음만은 참 열심히 지켰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죽음은 깨달음의 문이 되기도 한다. 그 문을 어떻게 여느냐는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달려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만큼 애써 외면해요. 마치 먼 이야기인 것처럼요.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앞에 앉아 조용히 마주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에야 비로소 삶의 본질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생은 무상하고 몸은 한순간의 바람 같고 사랑하는 이들과도 언젠가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안다고 해서 우울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따뜻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고맙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만남은 이별을 전제로 하니 그대여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 그 말씀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 지금을 더 소중히 보게 하려는 부처님의 지혜였어요.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눈에 들어와요. 내가 건넨 말, 내가 외면한 마음, 내가 지나쳤던 작은 온기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씩 다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어쩌면 죽음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지금을 살아있게 해주는 힘일지도 몰라요.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저 조용히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조금은요. 하지만 그래서 더 지금을 잘 살아보려고 해요. 부처님도 마지막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또 하나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어둡지 않도록 지금 여기에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주세요. 죽음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매일 우리 옆을 스쳐가는 바람과도 같고 우리가 흘려보낸 한숨 속에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그대의 다음 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길 위에 머무는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고 밝기를 바라며 오늘도 조용히 말씀을 마쳐봅니다. 죽음을 말할 때 사람들은 흔히 가야 할 길이라는 표현을 써요. 먼저 가셨다. 곧 그 길을 간다. 편안한 길을 가시길. 참 묘하지요. 죽음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본능처럼 그것이 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죽음은 멈춤이 아니라 다른 길로 들어서는 문이다. 그 길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대가 살아온 마음이 직접 만드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무엇이 가장 후회될까? 어떤 이는 더 사랑하지 못한 시간이 후회된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아직도 미안하다는 말을 못한 게 마음에 남는다고 말하지요. 죽음은 그런 후회를 떠올리게 만들지만 그건 동시에 지금이라도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말이기도 해요. 부처님께서 한 왕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왕은 권력과 부를 다 가졌지만 죽음이 다가오자 두려움에 떨었대요. 존자여, 나는 이제 무엇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그대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다만 그대가 베푼 마음 하나, 그대가 품은 자비 하나만이 그대를 따를 뿐이다. 그 말을 듣고 왕은 그날 이후로
조용히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자신이 죽은 뒤에라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앞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예요. 한 노보살님이 계셨어요. 90이 넘도록 절을 지키며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올리셨대요. 어느 날 누군가 그분께 물었대요. 보살님은 무엇을 바라시며 기도하십니까? 그때 그분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대요. 내 마음이 조금 더 고요해지길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 길을 갈 때 덜 흔들릴 테니까요. 그 마음이 참 깊지요. 죽음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오롯이 지금에서부터 하고 계셨던 거예요. 부처님은 늘 마음을 강조하셨어요. 몸은 한계가 있지만 마음은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죽는 순간 그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대의 길은 고통스러울 것이고, 감사로 가득 차 있다면 그대는 빛나는 자리에 닿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죽음이 어디로 보다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를 돌아보는 게 진짜 준비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죽음을 피하거나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죽음을 자주 떠올리며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대여, 죽음을 생각하되 두려워 말고 삶을 돌아보되 탓하지 말라. 다만 지금의 마음을 지켜가라. 죽음을 생각하는 일이 삶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그건 결코 어두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당신이 나눈 미소 하나, 진심을 담은 인사 한마디, 그 모든 게 당신의 다음 길을 만들고 있어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무언가를 바꾸려 애쓰는 게 아니라 그저 지금 이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지금의 그 따뜻함이 당신을 가장 편안한 자리로 이끌어줄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고 마치 터널처럼 이야기하곤 해요. 어둡고 긴, 하지만 언젠가는 끝나는 그 길. 부처님께서도 그 비유를 쓰셨지요.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어둠을 지나 밝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도 어머니 뱃속이라는 어둠을 지나 빛으로 나왔던 존재들이잖아요. 죽음도 어쩌면 그와 같은 길인지 몰라요. 다시 태어나기 위한 또 다른 밝음으로 가는 여정. 그렇게 생각하니 죽음은 끝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이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삶은 늘 바쁘고 우린 매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요. 그래서 때때로 죽음이란 단어조차 꺼내기 어렵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자는 삶을 가볍게 여긴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죽음을 자주 생각하면 삶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질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반대였어요.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소한 것에 매이지 않게 되거든요. 누가 내게 상처를 줬는지, 무엇을 이루지 못했는지 그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선 참 작고 가벼운 것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걸 아는 사람은 다툼보단 이해를 먼저 건네고 불평보단 감사의 말을 먼저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그렇게 삶을 가볍게 살아보는 일이에요.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나누고, 덜 미워하고, 조금 더 자주 괜찮다고 말하는 일.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주 물으셨어요. 그대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눈을 떴는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되었지요. 어떤 날은 후회와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니까요. 죽음을 생각할수록 삶은 더욱 투명하게 보여요. 그 투명함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들죠.
불필요한 거짓이 떨어지고 진심만 남게 되니까요. 어느 날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음이 멀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진다. 사람이 다정해지고 말이 조용해지고 숨이 길어진다. 그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떠날 존재라는 걸 안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대하게 되겠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아는 자는 사람을 가볍게 미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는 어쩌면 죽음이라는 것을 자꾸 미뤄두며 살지만 사실 그건 늘 우리 곁에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조용히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존재처럼요.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을 무서워하기보다 그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도 그 길 위에 당신의 마음이 고요히 머무를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이 작은 이야기 하나를 건네봅니다. 삶이란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지요. 누구와 어디서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은 언제, 어떻게 올지, 그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막연한 불안과 함께 살아가요. 그리고 그 불안의 가장 깊은 뿌리는 죽음이라는 말에 닿아 있지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죽음을 마주보는 방법을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말들로 알려주셨어요. 죽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는 삶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 아니라 삶을 더욱 따뜻하게 바라보게 하는 말이에요. 죽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삶을 더 정성껏 살아보게 되니까요. 한 번은 부처님께 제자가 물었어요. 부처님, 저는 죽음이 무섭습니다. 가족과 헤어지는 것도 내가 사라지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사랑한 사람들은 마음 안에 씨앗처럼 남아 다시금 그대를 피워낼 것이다. 이 말은 헤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뜻해요. 우리가 나눈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울고 웃던 시간들이 다음 생에 그 어딘가에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은 단절이 아니에요. 그건 잠시 멈추는 숨과 같고 또다시 이어질 인연을 기다리는 쉼표와 같아요. 불교에서는 인연을 참 소중하게 여겨요. 지금 이 생에서 만난 인연도 수없이 이어져 온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힘들고 아파도 그 인연을 가볍게 끊어내지 말라고 해요. 그대여, 지금 곁에 있는 이가 언젠가 그대의 부모였고 자식이었고 벗이었을지도 모른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 달라져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아주 먼 전생에 나를 지켜주었던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죽음 이후에도 이 인연은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다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만날지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강조하셨어요. 그 순간이 뭐요? 곧 다음 생의 모습이 되니까요. 어떤 스님은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셨대요. 다음 생에도 부디 이 마음 그대로 태어나게 하소서. 누구도 해치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움 없이 살게 하소서. 그 기도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였지요. 지금 이 삶이 이미 충분히 충만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신도 언젠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죽음을 억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연스레 마음 안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날이요. 죽음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길게 깊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그만큼 우리가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이겠지요.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는 건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는 일이니까요.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그 질문에 담긴 성찰이 당신을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마주하게 될 죽음이란 문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얼굴로 당신을 맞이해 줄지도 몰라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죽음에 대해 이렇게 길고 조용하게 이야기 나눈 시간이 어쩌면 지금껏 살아온 날들보다 조금 더 깊은 숨을 쉬게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처음엔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말 한마디로 쉽게 풀어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죽음이란 건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오는 또 하나의 삶이라는 걸요. 부처님은 생과 사를 나누지 않으셨어요. 모두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셨어요. 그대여, 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다시 생이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끝없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뜻해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바꿔 다시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 죽음을 너무 두려워 마세요. 우리가 가는 그 길, 그대 혼자만 걷는 길이 아니에요. 수많은 생이, 수많은 인연이 그 길을 먼저 걸었고 또 함께 걸어갈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며 가장 많이 떠오른 말이 하나 있어요. 마음은 남는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곧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한 수행자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죽지 않는다. 다만 내가 지은 마음이 다른 생의 모습으로 다시 피어나리라. 어쩌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따뜻했던 말 한마디, 건넸던 미소 하나, 눈물 속에 담긴 위로가 그 사람 안에서 오래오래 머물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다음 생일 수도 있겠지요. 이제 조용히 마무리를 지으려 해요. 죽음이라는 주제는 결코 끝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란 건 언제나 삶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 당신 앞에 있는 하루를 천천히 살아가 보세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당신을 더 좋은 길로 데려다 줄 테니까요.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여, 마음을 밝히라. 밝은 마음이 죽음을 건너는 등불이 되리니. 이 말이 당신 마음 안에 작은 빛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빛이 당신을 부드럽게 이끌어 주길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도 고요한 하루가 되시길. 그리고 언제나 당신의 마음이 다음 생을 준비하는 맑은 물처럼 흐르기를 바랍니다.